샬롬, 풍성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은혜 그리고 성령의 충만하심이 오늘 우리 하루의 삶을 감사가 넘치는 복된 삶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함께 읽고 묵상할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15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봅니다.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폐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네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아멘.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이 무엇인가, 그것의 시작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믿음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누군가와 약속을 할 때 보통 사람들은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기대감과 함께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책임감, 그리고 약속으로 인한 긴장감을 동시에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소한 약속조차 이렇다면 인생을 좌우하는 중요한 인격적인 약속은 과연 어떠할까요? 더욱이 하나님께서 먼저 제안하시고 맺으신 약속이라면 그 의미는 더욱 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맺은 후 결코 그 약속을 스스로 후회하시거나 번복하지 않으십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성품은 사람에게도 어느 정도 반영되어 있습니다. 사람 사이에도 한 번 정해진 약속은 쉽게 바뀌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자녀를 낳을 때 마음속으로 자녀를 위한 약속을 하게 됩니다. 그 내용은 다양할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너를 사랑하겠다거나 너의 보호자가 되겠다는 다짐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가 나이가 들어가고 자녀가 성장하여 독립하게 되더라도 부모의 그 약속은 변함없이 지속되는 것과 같습니다. 바울은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으려는, 즉 율법을 준수함으로 하나님께 인정받고자 했던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간절히 호소하고 있습니다. 당시 갈라디아 교인들 중 상당수는 거짓 교사들이 주장한 율법이 구원의 수단이라는 말에 넘어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율법은 구원을 얻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라는 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약속은 결코 변하지 않으며 갈라디아 교인들은 그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어야 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이었습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인에게 있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 약속을 믿는 신앙이 가장 중요한 일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만약 모세율법이 본래 구원의 수단이라면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약속은 진정한 약속일 수 없습니다. 더욱이 이 약속에는 언약의 확증까지 명확히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 바울은 17절에서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라고 말하는데, 이는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언약을 맺는 장면을 염두에 둔 표현입니다. 창세기 15장에서 아직 아브라함이 되기 전의 아브람은 하나님께 내가 약속받은 복, 즉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라고 묻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염소, 순양, 산비둘기, 집비둘기를 가져오라고 명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뜻을 이해하고 짐승들을 반으로 쪼개어 마주보게 놓았습니다. 오늘날에는 다소 낯설게 느껴질 수 있지만 당시 아브라함의 시대에는 이것이 언약을 맺는 공식적인 방식이었습니다. 언약을 체결할 때는 쪼갠 짐승들 사이로 지나가며 각자가 내가 이 계약을 어기면 이 짐승들처럼 잘리고 죽임을 당할 것이다 라고 엄숙히 선서하는 의식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의 언약에서 흥미로운 점은 아브라함이 쪼갠 고기 사이를 직접 지나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깊은 잠에 빠져 있었고 연기나는 화로가 있었고 타오르는 횃불만이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나갔습니다. 이 횃불은 하나님 자신을 의미하며 성경 창세기 15장 18절에서는 그날의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언약은 아브라함의 행위나 의지에 의존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은 마치 짐승처럼 찢겨 죽으실지라도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또한 이 언약의 당사자는 아브라함 개인이며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복을 받는 이유도 바로 이 약속의 당사자인 아브라함의 믿음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서는 이 약속의 특정한 후손을 여러 후손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임을 명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죽으실지라도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에게 복을 주시며 한 특정한 후손을 통해 온 세상에 복을 전하겠다는 약속을 결코 어기지 않으십니다. 결국 그 약속은 그 후손, 곧 인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십자가 위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이 약속이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복을 받는 것과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여러분은 기독교라는 종교를 가진다는 것과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에 대해 생각해 보신 적이 있나요? 어떤 사람들은 이를 어느 쪽이 먼저인가 명확히 구분할 수 없는 문제라고 여기기도 합니다. 물론 기독교라는 종교를 믿는 것과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서로 분리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깊이와 방향성에는 분명한 차이가 존재합니다. 기독교라는 종교를 가진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한 교회에 소속되어 특정한 종교적 전통과 신앙 체계를 따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기독교의 교리와 역사, 예배 형식, 윤리적 가치를 일정 부분 수용하고 존중하며 살아가는 태도를 포함합니다. 교회에 출석하고 세례를 받으며 성경을 읽고 기독교 문화 속에서 신앙생활을 지속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다시 말해 기독교를 종교로 삼는다는 것은 외형적이고 제도적인 차원에서 교회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삶을 살아가는 방식을 뜻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반면 그리스도인, 특히 진정한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보다 내면적이고 실전적인 의미를 갖습니다. 이는 단순히 기독교라는 종교를 선택하거나 유지하는 차원을 넘어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주인으로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가르침과 삶을 자신의 삶의 기준으로 삼는 상태를 뜻합니다. 이러한 신앙은 단순한 지식이나 전통에 머무르지 않고 인격과 가치관, 선택과 행동 전반에 깊이 스며들어 삶을 규정하고 변화시키는 중심이 됩니다. 기독교를 자신의 종교로 삼는 사람들은 종종 신앙을 삶의 여러 영역 중 하나로 여깁니다. 신앙이 중요하긴 하지만 개인의 가치 판단이나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 최종 기준은 다른 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을 삶의 주변부가 아닌 중심에 두고 일상 속에서 사랑, 용서, 겸손, 섬김과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뜻과 삶을 실천하려 애씁니다. 이때 신앙은 단순한 소속감을 넘어서 삶의 태도이자 방향성이 됩니다. 기독교라는 종교를 가진다는 것은 비교적 정적인 상태일 수 있지만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끊임없이 변화와 성숙의 과정을 수반합니다. 자신의 한계를 돌아보고 말씀 앞에서 자신을 성찰하며 신앙과 삶의 일치를 위해 지속적이고 고민하는 과정이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완성된 모습이라기보다 매일 새로워지고자 하는 여정에 더 가깝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기독교를 종교로 가진다는 것은 기독교 신앙 체계와 공동체에 속해 살아가는 외적인 정체성을 의미합니다. 반면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삶의 중심에 두어 내면과 행동이 변화된 상태를 뜻합니다. 이 두 개념은 분리할 수 없지만 그 깊이와 방향성에서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많은 기독교 전통에서 후자를 신앙의 본질로 강조합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기독교라는 종교를 가진 사람인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삶의 주인으로 삼아 예수님을 닮아가며 내면과 행동을 변화시키는 삶을 추구합니다. 이러한 삶의 궁극적인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하나님 나라에 동참하는 데 있습니다. 복음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도록 신앙을 인도합니다. 일반적으로 신자들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시작할 때 옛자에서 벗어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사실을 마치 눈으로 본 것처럼 분명히 받아들였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 저주를 받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가 되었으며 하나님께 온전히 용납되고 받아들여졌다는 사실이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원동력이 됩니다. 이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 믿게 되어집니다. 때로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행하신 일들을 되새기며 더욱 굳건한 신앙으로 성장해 나갑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의 시선이 외적인 것을 향하게 되고 갈라디아서 3장 3절에서 말하는 자신의 육체, 즉 인간의 노력에 의존하는 드러나는 삶의 방식을 쉽게 따르게 됩니다. 이로 인해 자신도 모르게 자신의 행위에 의지해서 이미 하나님께 받아들여졌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려는 유혹에 쉽게 빠져버립니다. 만약 여기에 굴복한다면 우리는 큰 불안에 휩싸이게 됩니다. 확신이 흔들리면서 절망이나 교만에 빠질 위험도 커집니다. 결국 점차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닌 다소 편안해 보이는 기독교 종교인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해당되는 것은 아니지만 많은 이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처음 하나님의 필요성을 깨달았을 때는 대체로 미성숙한 시기를 겪게 됩니다. 그 시절에는 매우 종교적인 태도를 보이며 부지런히 자신의 행동을 고치고 종교적 의무를 다함으로써 새로운 삶을 살고자 노력했습니다. 교회 예배 시간에는 눈물로 하나님께 항복하며 예수님께 삶을 바치고 마음속에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 이는 단지 종교적인 마음가짐과 착해지려는 결심에 불과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총과 복을 얻기를 바랐던 것입니다. 이 시기에는 어린아이처럼 감정의 기복이 심했습니다. 영적으로 헌신하면 기분이 좋아졌고 하나님께 어떤 약속을 지키지 못하면 낙담하며 불안감도 커졌습니다. 하지만 이 시기를 지나면서 그리스도인들은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점차 성숙해집니다. 성숙하다는 것은 여러 상황과 조건이 변해도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굳게 믿는다는 뜻입니다. 과연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약속을 맺을 때 아브라함은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하나님과 약속을 맺을 때 어떤 행위도 하지 못했습니다. 갈라디아서의 교인들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율법은 그 약속을 받은 사람들이 따라야 할 삶의 지침일 뿐이며 하나님과의 약속을 변경하거나 그 효력을 약화시키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신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변함없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며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하며 축복합니다.